안녕하세요.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제설하고 정체원리 기독선, 하나님 왕국의 신분과 믿음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시제원리 기독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부들과 함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증거해드리고 있는 정체원리, 시제원리, 그리고 제가 줄곧 주장하는 삼양원리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그러한 나날이 연속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의 비극, 제가 개독교, 교회의 종교라고 말하는 저 강도의 소굴, 장사치들의 타락하고 오염되고 변질돼 버린 아주 더러운 뱀의 종자의 소굴이 되어져 가는 소위 기독교의 저주, 그리고 직업 목사로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비진리를 쏟아내고 알지 못하면서도 적당하게 진리인 것처럼 꾸며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과 위선과 속임수와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내는 직업 목사, 이 거짓 종교인들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밥 먹고 살고 살아가는 것이야. 자기들 몫이니까 뭐라고 할 것 없습니다만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던져주고 구원을 베풀어 줘야 할 자들이 비싼 밥을 처먹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슷하게 애원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의 상식과 소설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이고 직업 목사들의 불행이고 모순입니다. 이놈들이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밥 먹고 살라고 그냥 비슷한 말, 알듯 모르듯 그냥 지 생각들을 짓거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백성들만 피해를 보고 목숨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다른 건 제가 탓하기는 좀 그러는데 가장 극악한 거짓말 그리고 심각한 모순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잡아떼고 아무런 느낌과 동요가 없이 뻔뻔하게 대꾸를 한단 말입니다. 아주 유치하고 아주 그 젖먹이들의 비린내 나는 소리, 진리도 인식도 앞뒤에 아무런 그런 연구나 궁리도 안 해보고 그냥 습관적으로 뱀의 혀처럼 앵무새처럼 따라한단 말입니다. 그날과 시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물론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25장에 열천의 비유,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말을 해주죠. 그러나 그 앞뒤 문맥과 성경의 전체적인 생명샘물의 그 진리의 영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보면 왜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시는가라는 것이 너무 명백하죠. 너무 명백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성경에는 풍부한 증거들과 많은 비밀한 메시지들을 풀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짤막하게 왜 이 뱀의 종자들이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그 날과 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날과 시를 잘 모릅니다라고 말했을지라도 이제 오늘 이후로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만약에 그가 알아듣지 못하거나 오기로 또 무지렁이 같은 반박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그는 뱀의 종자거나 버려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알아듣는 자들은 정해져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된 신부들, 즉 지혜자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과 거룩한 신부들만이 알아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제가 12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이 뱀의 종자들, 이 미개한 혀, 이 뱀의 마귀에게 입술을 점령당한 자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어둡게 만든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귀에 할리받지 못하고 못의 수군이 가리워진 자들, 율법 아래에서 신앙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눈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눈이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죠? 아주 쉽죠. 그리고 증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당신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닐 뿐더러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쉽죠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굳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못 알아들을 자들은 평생 가도 못 알아듣는 것이고 이 말을 듣고 돌아올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귀가 할례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부르심과 인침을 얻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상 기독교회 중에서 나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교회 목사라고 부르는 자들인지 아는 체 뽐내는 장로라고 부르는 자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대해서 제법 성경을 들먹거리는 이 수많은 종자들이 예수님이 올 날짜를 이야기한다면 그런 건 이단이다 하고 딱 그죠? 막 이렇게 벌써 이렇게 분노와 짜증을 폭발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그 속에 이미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쉽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과 신랑 예수가 온다라는 그 혼인 예식을 부정하는 놈들은 딱 세 가지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중국에서 왔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이단 사설물이라든가 몇몇 그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릇된 길로 가는 놈들은 이미 재림 예수님이 왔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들이 당신의 신부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들도 너무나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도 말하지만은 기롱하는 물이 들어가 있어. 야, 주의 강림이 어디 있냐? 주의 재림이 어디 있냐? 이미 그것은 다 옛날 이야기이고 그런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희롱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미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른다, 이미 왔다,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희롱하고 농담하는 자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지난 과정이야 다 이제 덮어두자고요. 그러나 저의 이 증거를 듣고 만약에 반박을 하나 이 증거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는 버려진 자고 뱀의 종자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우두머리 지도자 노릇을 하고 설교나 직업 목사로서 아는 채 가르치는 채 하면서 아직도 그 고집을 버리지 않는 저주의 종자들 앞에는 저의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혼인 날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간과 날짜를 모른다고 하고 있는 이 저주받는 종자들에게는 기독선이라고 말하는 무선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귓구멍은 막혔고 네 눈은 소경된 놈이냐? 어떻게 거짓과 속임수로 회원되어지고 교회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을 이렇게 우롱하고 비진리로 속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놈들한테는 이 영상과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로 대주세요. 이제 알았죠? 그러면 다시 이후로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헤매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12가지 말씀으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날과 그 시, 그리고 창성한 분량의 빛의 아들들과 거룩한 신부들에게 다시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엄숙하게 약속하고 지혜롭게 인도해주고 있는지 말씀들을 통해서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12가지 말씀을 듣고도 그 귓구멍에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할례받지 못한 자하고 버려진 뱀의 종자다. 그런 아이들, 그런 교회 직업 목사들이라든가 그 기독교를 들먹거리는 자들은 저주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종하지 마세요. 그들의 진리는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증거를 해드릴게요. 이 시편과 잠언은 애언서예요. 애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진리의 인침을 얻어서 눈과 귀가 열리면 사람의 문자로 써져 있지만은 이 진리의 생명샘물이 그 속에서 이끌어가 준단 말입니다. 한글적인 인간의 수준에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로 부활을 낳아주는 진리의 생명으로 읽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진리에 마음을 두고 진리에 이르게 하다 이 말이 우리 may apply에 라틴어적인 의미를 좀 더하면 twofold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날, 인생의 날들 정말이죠.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것들은 언젠가는 시작을 했으니까 마치고 역사는 문을 닫고 우주의 만물은 농사의 수확처럼 끝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시작이 있으니 마지막도 있죠.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로 항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우리 인생의 때 자기 종말의 연한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지혜는 생명나무고 지혜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연한을 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지혜에 이르도록 어플라이 되도록 투폴드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운반하고 어떤 것을 보관하려면 물건을 포개에 접어두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나를 셀 수 있게끔 이렇게 옷을 접고 포갤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에 저장되도록 이렇게 나를 세는 지혜, 나를 셀 수 있도록 우리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 네,
그래서 우리는 연한과 종말과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의 시간을 지혜에 이르도록, 즉 우리들의 마음이 포개지고 접어지고 보관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를 담아주신다라는 걸 우리의 모든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들이, 지혜자들이 다 알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24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께는 때가 감추어져 있지 않음을 알면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분의 날들을 안다고 하면서 너희가 그분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때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전능하신 분께는 때가 감추어져 있지 않았다라고 욥이 그를 질책하고 이렇게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할 때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종말을 말씀하실 때 시작의 비밀을 다 풀어주셨어요. 하나님께는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진리는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의 종자들이 그 걸림돌 되어지는 지가 이해되지 않는 말 한마디, 다시 오신다는 날짜, 그 때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 시작할 때 그 때와 시기를 알도록 해 주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욥기 24장 1절에 주님께는 때가 수동태로 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시작할 때 우주의 시작과 그 끝을 감추지 않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말씀하지 않고 수동태로 말씀을 써놨다라는 말은 나에게,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과 구속사의 때를 나는 도저히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해서 수동태로 하나님께는 자신의 때가 감춰지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글 가끔 그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걸 보지 않고 들고 그 쓰레기만 또 모든 그런 것은 성경 아니에요. 좀 강조해서 말하면 그런 거 버려도 돼요. 킹 제임스를 보면 정확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이 진리의 생명샘물, 우리를 진리와 구원과 부활로 낳아주는 생명샘물이 살아 꿈틀거리면서 역동적으로 우리들의 세포와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다고요. 물론 영이 열린 상태로 한글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혼의 생명들에게 이 한글 성경은 참 저주스럽게 왜곡되어지고 삭제되어지고 변개되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올바른 진리를, 성경을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뜻의 관점에서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때가 감추어지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아버지가 때를, 그 시간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해 줍니다. 내가 지금 12개를 이야기해줘요. 이런 것을 보고 듣지 않는 놈들은 혀에게 뱀이 장돼서 그 눈과 귀가 감겼기 때문에요. 세 번째로는 32장 8절에 보면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사람들에게 이해력을, 언더스탠딩, 깨달음을 준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사람이 지가 지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지 스스로 세상 공부하듯이 이 성경이라는 글자를 봐갖고는 진리와 생명이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이 구약에 딱 한 번 나오고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욥기 32장 8절에 딱 한 번 나온 말입니다. 전능자의 영이 우리에게 입방되어져요. 입방. 엔트랜스 오브 the spirit. 우리가 자동차가 가려면 주유하잖아요. 주유.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쓰려면 전기를 충전시키듯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배가 고프면 육신의 음식을 먹듯이 우리 속에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입방과
그 임재가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침이라는 그 성령의 세례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비유로 계시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주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입방이 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절대 비밀로 비유로 계시던 아버지의 진리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비슷한 소리 하나님의 진리를 떠들먹거리는데 결국 지 생각, 지 지식, 지 추측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자기 영이라는 촛불을 켜두시고 우리 속에서 어둠을 밝혀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네 번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마지막을 계시해 줬어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네, 창세기 1장 24절에 있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두 광명을 두죠. 넷째 날에. 그런데 그 징조 사인을 내요. 하늘에다가 우리 신호등, 하늘 신호등을 준단 말입니다. 두 광명을 통해서 하늘 신호등을 설치해요. 그것이 약속이요. 인류에게 당신의 백성들과의 모해됨이란 말입니다. 변경되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는 사시 계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두죠. 그 말은 우리 주님이 7체계 속에서 7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구속사의 시간을 정하시고 일자, 즉 안식일이라는 제도로서 우리를 깨닫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연한이 있죠. 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희년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희년과 7절기 속에서 나가 너희들을 시작하고 이렇게 끝을 맺었다고 하늘 신호등, 낮에 태양으로 주고 밤에 달로 주고 별들을 통해서 이 우주적인 시간과 달력을 펼치시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정해 주셨다고요. 그때 이 비밀을 풀면 우리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역사의 문이 닫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종말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인가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시작할 때 이미 사람을 짓기도 전에 하늘 우주 창공에다가 별들을 두고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우리들이 이 지상에 오기도 전에 이미 약속을 했어요. 이런 멋진 하나님이세요. 이런 위대하고 이런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전능하심이 충만한 하나님이 그까짓 그 코미디언처럼 성경의 주제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것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오실 날짜와 결혼 날짜와 결혼식이 어디서 이루어진지도 모른다는 이런 무당 잡신들도 그런 귀신들도 그런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을 못 오가고 아무리 성경이 미기한 원신이고 젖먹이라도 하나님을 조롱해도 유분수지 신랑 다시 오실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라는 이 죄악의 뱀의 혀들, 이 미개하고 천한 젖먹이들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신앙을 조롱해.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더럽게 되어지고 교회 직업 목사라고 하는 이 더러운 종자들 때문에 사회가 밝아지지 않아요. 진리를 진리대로 모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진리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겸손과 정직함도 없단 말입니다. 자,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 다음에 5번째에 주께서는 마음의 진리를 원하시고 갈망하세요. 그런데 주께서는 감춰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라고 시편 51편 6장에 보면 나와요. 자, 모든 것은 어떤 것을 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주 만물은 책은 문자와 언어를 담고 있죠. 이 고기, 그물은 고기를 담고 있잖아요. 물동이는 물을 담고 있고 집은 사람을 담고 있잖아요. 이 흙은 진흙으로 발라진 이 흙은 마음을 담고 있다고요. 그럼 마음을 뭘 담고 있어?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 영을 담고 있다고요.
빛이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깨어지지 않는 이 더러운 마음속에 사람의 탈은 썼으나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없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흙은 마음을 담고 있고 마음은 영과 생명과 빛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우주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고 있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한번 썩어 없어질 흙, 육체, 이 썩을 몸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몸이 담고 있는 마음을 원하시고 진짜 원하시는 건 마음 속에 진리, 즉 생명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51편 6절의 그 기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진리, 우리 마음이 담고 있는 그 진리를 원해서 진리는 예수님이고 생명이고 빛이에요. 그것이 우리들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것이 속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 껍데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새롭게 된 마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에는 이런 것들 좀 듣고 있다가 살살 더 많이 풀어가도록 해요. 12구절의 말씀을 다 증거해 줘야 되니까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지혜는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복이고 생명인데 잠언 3장 32절에 보면 주의 은밀하심, 이렇게 번역을 은밀하심에 the secret이에요. 비유로 계시된 비밀과 아버지의 뜻이 시크릿이에요. 그죠? 창세전의 비밀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비밀,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 비밀은 오직 신부, 오직 의인들에게만 있다고요. 주님의 비밀은 의인과 함께 있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죠.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모른다라는 신부는 의인도 아니고 신부될 자격도 없는 그런 것들은 그냥 진흙이에요. 진흙. 혼의 생명이거나 뱀의 종자거나.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 안에 있었던 빛의 생명들, 창조 생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은 토론과 대화의 주제가 안 돼.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하고는 말을 섞을 가치가 없어. 왜? 의인이 아니라는 걸 지 스스로 증명해내니까요. 의인이 아니고 영의 비밀을 모르는 것들하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와의 혼인을 알 수 있는 이 창세절의 비밀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이 안다. 즉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생명빛이 빛나는 자기 무리에 속한 어린 양만 그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들이 그렇게 다 예언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자꾸 잠언이나 시편을 예언으로 좀 읽어야 돼요. 이 성경 수필 좋아하고 성경 소설 쓴 이 더러운 혼의 지식의 가사로운 놈들은 이런 것이 뭐 문학 작품이고 예수님이 뭐 한국에도 이렇게 뭐 그런 진짜 성경은 생명만 말해요. 아버지의 뜻의 진리만 말해. 문학이니 예수님이 경제소설이니 인생 처세술이니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죄악의 종자 새끼들은 혀를 뽑아내고 그런 것들은 저주가 담겨져야 되는 것들이라니까. 성경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물론 지금까지는 몰랐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성경은 애언으로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잠언 11장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 7번째 하고 있어요. 좀 세야 돼요. 7번째 말씀. 잠언 11장 9절에 보면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요. 지식으로.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은 하나로 말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눈 감고 8년 면벽수도 오고 뭐 어디 저거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져요? 그럼 미친 짓거리 오고 하나님의 뜻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운반해 줘야 돼요.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땀과 수고로는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가질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생명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신부들에게 자기의 지식, 거룩한 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간단하죠. 그래서 생명은 쉽고 구원은 간단하고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제가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지식으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공급받아져야 돼요. 잠언 14장 6절에도 이러잖아요. 이해하는 자, 즉 깨달음을 얻는 자, 하나님께서 언더스탠딩, 이해력을 받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운 것이니라 이러잖아요. 잠언 14장. 지식이 어쩐다고? 쉽다잖아요. 지 깨로, 지 노력으로, 지가 억지로 날밤 새워갖고 무릎 깨지도록 기도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받으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 쉽잖아요.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지식을 아는데 무슨 힘이 들어가고 땀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주면 받는 거지.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래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면 못 받는 거예요. 주면 받는 거이고. 너무나 이렇게 쉬운 걸 어설픈 장깨와 술수를 부려서 어렵게 만들지 말자고요. 그래서 14장 8절에도 보면 분별이 지혜를 자기의 길을 이해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의 지혜 그리고 이 지식에 대한 이해력,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사람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일들을 깨닫느니라. 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한다라는 거죠. understand. 그 다음에 9번째 전도서 8장 5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 그죠?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때와 심판을 분별하느니라. 어쩐다고요? 네, 지혜로운 사람.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1장에서 13장에 보여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이 지혜로운 자가 바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고 때를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이 비유로 계시된 기름입니다. 기름. 그러니까 기름을 가졌다라는 건 그 때, 그 시간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는 이 지혜, 때를 아는 지혜, 거기에는 기름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그 기름은 때와 심판을 아는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7절에 보면 그는 이루실 일을 모르나 누가 그 일이 일어날 때를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누가 말해줘요? 일어날 일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자들, 그 의인들에게 자기와 지체된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날 그 때를 말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말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 지리의 영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은 그 때를 분별하고 의인에게는 그의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신다 이 말이죠. 네. 제 이 영상을 보고 후에 조금 찾아가면서 더 살펴보세요. 자세히. 저는 지금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서
어쩌면 좀 시끄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0개째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비가 내리고 너무 환경이 바깥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내리든 모르든 날씨가 맑을 때 세네 개 보충 설명을 하면서 더 확실한 주제를 결론 내리기로 하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